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1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오늘 복음은 현명한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의 이야기인 거죠. 미련한 처녀가 요 그리면은 6명으로 나오네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어쨌거나 5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나오면 창세기에서 며칠 동안 창조를 했죠. 뭐 6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7일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 뭐 7일이라고 치면 7이 완전해지는 숫자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뭐가 창조됐을까요? 하늘의 새들과 땅의 물고기들이 창조됐죠. 땅의 물고기가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는 보통 이제 지옥이나 이런 걸 상징하고 하늘은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렇게 섞여 있지만 아직은 아담에게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5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인데 은총과 진리로 2가 더해지면 이제 7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현명한 처녀는 그리스도와 혼인함으로써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혼인함으로써 7 영원한 안식에 드는 거고,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이를 갈게 되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현명한 처녀들에게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온다, 나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미련한 처녀들의 등잔이 꺼져가고 있었죠.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라고 했더니 현명한 처녀들은 이 등잔을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이들이 나누어 달라고 할 때 충분하니까 나누어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도 너희들은 상인들에게 가서 써라. 어쩌면 우리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치사 빤스죠. 나누어 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현명한 것인지, 그래서 오늘은 기름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름은 물론 뭐 성령님, 기름은 당연히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성령님은 두 가지 형태로 오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은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총은 크게 이야기하면 도움의 은총과 생명의 은총으로 나누는데,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이고, 생명의 은총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총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기 전에 은총으로 가득 찼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은총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신앙으로 피아트 아멘이라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그 힘, 믿음을 주는 그 은총으로 이미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요 상태가 바로 이 현명한 처녀들인 거예요. 아직 신랑을 만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떠한 은총인 거죠. 이 은총은 바로 이제 어떤 감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 감정을 일으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왔을 때 맹맹한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한번 요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아저씨라고 아이유하고 이선균 배우하고
뭐 저도 이 영화 이거를 이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유튜브에 짧게 나온 거로 봤는데 그 짧지만 너무 참 내용이 너무 뭐랄까 종교적이어서 어, 좀 보통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거를 좋아할까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던 건데 이선균 씨를 이제 신랑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선균의 아내가 미련한 처녀이고 또 여기에 아이유, 지안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얘는 이제 현명한 처녀인 거죠. 지안이라고 하는 이 아이유는 이제 아주 힘들게 자란 친구예요. 이제 빚이 많았었는데 빚독촉을 하러 온 그 사람이 자기 엄마를 할머니인가를 마구 때리니까 도저히 막 맞다가 참지 못해서 엄마를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정당방위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깜빵에 갔다 오고 또 그 죽인 사람의 아들이 또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왼수가 됐겠죠?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다. 근데 정당방위로 풀려났냐? 그러면 돈 갚아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홀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 돈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불쌍한 사람인 거고 이 이선균 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배가 이제 뭐 야가 빠져가지고 그 먼저 치고 올라와가지고 대표이사가 되어 있는 회사의 말단 과장인 거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그러나 회사에서 잘리면 가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텨나가는 어떻게 보면 좀 찌질이의 모습인 거죠. 둘 다 불쌍한 거죠. 근데 이제 지안이 그리고 아내는 그리고 그 후배 자기를 치고 올라온 이 후배가 이 동훈의 아내와 불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좀 쳐내고 그 여자와 어떻게 뭔가 좀 할 수 있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후배를 싫어하는 이 선배를 싫어하는 거죠. 좀 그 정도 됐으면 창피한 줄 알고 좀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 가정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다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에게 이용당해요. 이 아이유는 내가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너 이선균에게 이 동훈에게 핸드폰에 이제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찾아내게 만드는 거죠. 뭐 누명도 씌우고 하는데 이 동훈을 이용해요. 왜냐하면 이 동훈이 이 지한이가 딱 보니까 자기 처지랑 비슷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뭐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아직 모르지만 힘들게 사는 거를 보며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얘를 대기업이었는데도 이렇게 취직을 시켜주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동훈의 아내와 바람피는 이 대표이사 후배죠, 그렇죠? 이놈이 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꼬셔라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도청 장치를 하고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뭐 정당방위이기는 했지만 사람을 죽인 것까지도 알면서 얘가 다 나 같아도 그렇게 하면 살인했어.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놈은 나도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뭐 도청이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착하다라고 처음으로 칭찬해주고 이 아이유는 이 지아는 처음으로 이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느끼는데 내가 이 사람의 적과 내통하면서 이 사람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 돈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 나중에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알아가면서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너무 고마운 마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 동훈의 아내는 이 동훈이 자기가 자기를 쳐내려고 하는 철천지 원수와 바람 피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 미안하다 뭐 그러기는 했는데 이 남자의 이 따뜻한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같이 살면서도 점점 마음이 식어간 사람이고, 이 동훈의 아내는, 그리고 이 지아는 점점 이 동훈을 알아가면서 마음 안에 점점 그런 미안함과 감사함과 그 사랑의 감정이 점점 커진 사람이고, 나중에 이 신랑이 딱 왔을 때 이성규는 누구를 안다라고 할까요?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할 때 아내에게는 나는 이제 너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 지안에게는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중인 거예요. 진짜 완전히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어서 진짜 그분의 실체를 보기 전까지는 계속 만나러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성령으로 오는데, 그 성령이 도움의 은총으로 오는데, 그 도움의 은총은 바로 미안함과 감사함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키워나가는 사람은 현명한 처녀인 거고, 그 감정이 식어가는 사람은 현명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것을 어디에 가서 사라고 했죠? 바로 시장에 가서 사라고 했죠. 그 상인에게 가서. 그 감정이 올라올 수 있도록 파는 그 상인은 뭘까요?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도 교회 안에서 있다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어가면서 점점점 이게 그분이 나를 사제가 되라고 부르시고 계신데 이만큼이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미안함과 감사함과 사랑의 감정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체에서 그리스도를 그래도 한 번이나마 만나게 된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다 주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감정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도 뭐 번제가 있고, 레위기 우리가 했잖아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곡식제가 있고, 번제라고 하는 거는 나를 태워 보내는 거죠. 다 당신 겁니다. 여기에 감사함이 들어있잖아요. 미안함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곡식을 바치는 것도 이만큼 주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 흘림에 죄송합니다. 그쵸? 뭐 속죄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도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어서 칼로 당신을 찌른 것을 속죄해야 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뭐 보상제도 그렇고, 또 그분과 친교를 맺기 위해서 화목제도 그렇고, 다 그 안에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전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미안함과 감사함과 정말 사랑의 감정이 드러나는 전례가 되는지,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성시간도 이렇게 먼저 하고 그 감정 먼저 끌어내고 그 다음에 미사로 뒤에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죠. 전례 안에서 감정이 살아나오지 못하면 이 신랑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모험 그럴 때 못 알아봐요.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때 나도 너를 모른다. 너 나 모른 척 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감정을 어떻게 나눠줘요? 그쵸? 감정은 우리가 각자가 이 상인을 만나서 우리 각자가 노력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성당에 오면서 뭘 끌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내 감정. 내 감정.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 찔렀습니다. 그리고 감사.
그런데도 날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감정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 저도 그런 표정일 수 있겠지만 제대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그런 미안함과 그런 감사와 그 하느님을 만나서 그 받는 사랑의 감정에 표정이 드러나는 분의 얼굴을 만나기가 거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고 경직되고 이렇게 미간이 이렇게 탁 이렇게 찡그러져 있고 그런 상태가 과연 어떤 표정인 건지 그래서 전례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활짝 핀 감사와 그런 행복의 그런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전례가 되어야만 성체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많이 주시는 그분에게 감정이 안 우러나온 상태에서는 그냥 아까 그 동훈과 같이 사는 아내, 같이 살더라도 그 밥 해줄 거 아니겠죠? 그게 재물을 봉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바람 피고 있으면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들 과연 현명한 처녀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미련한 처녀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안 줘서 짜증나요 이런 모습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준 것 얼마든지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이렇게 감정을 충만히 키워낼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과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미사하고 또 뭐 공부하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